하나님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7일, 7월 7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이번 주 계속 가톨릭 서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1서 마지막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내와 남편,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 될 것입니다. 머리를 따 올리거나 금부치를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전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예컨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 공동체.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박해에 맞선 확신.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지상 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호금, 불경스러운 우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육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느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종말과 공동체 생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사실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의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과 깨어있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끝인사.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함께 베드로 첫 번째 서간 끝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서간은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는 공동체들에게 희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했지요. 그래서 앞부분 굳이 뭐랄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각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 덕목들, 일단 실천 사항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또 갑자기 또 찾아지지가 않네. 네. 아, 그렇지. 13장 13절 이런 부분을 보면 13절이 아니고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그러니까 단지 실천하는 것 아니 그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고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어떤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만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또 특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을 품고 있으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3장 8절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생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로 드립니다. 밖의 상황에서 특히나 더 그렇겠지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딱 한 가지였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두렵죠.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두렵고 무섭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우리들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때로 우리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다양한 은총들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넌 이거 필요하구나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길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난, 시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뭐 밖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단지건 밖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들입니다. 재미난 표현이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뭐냐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성공하고 내가 청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 시련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슬픈 일이 닥쳐오고 아픈 일이 생기면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련의 불길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주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 안 좋은 것으로만 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지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 그런 하느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삶 그 자체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것들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희망을, 그것이 곧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련 중에 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또 지도자들, 원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 5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 양떼를 잘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표현으로 그 교회 원로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짚어주고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단지 이런 건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 집인 것이고, 그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들과 분리돼서 저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격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또 그들에게 잘해주면서 세상을 하느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임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역할이라고 굉장히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인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부인들도, 남편들도, 젊은이들도, 원로들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그 모범으로서 본을 보이는 자세, 생활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단지 어떤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 희망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꿋꿋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날이 점점 더 더워지는데요. 이 더운 날 짜증 내기보다는 베드로 일서 말씀처럼 내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이 내가 받은 은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들을 성가는 가톨릭 성가, 이게 몇 번이더라? 39번.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